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와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 새롭게 피조된 존재들이다. 아예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 말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피조되었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새로워졌다고 말을 하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믿었을 때 잠깐 반짝하고 기뻐서 변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정체 가운데 빠진다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복음인가? 그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듯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미쳤다는 말을 바울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바울 그 사람은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도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새롭게 피조가 되면 그의 변화된 삶을 세상이 본 적이 없고 세상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보편적 타당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듣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은 마귀의 통치와 지배하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대로, 또 마귀가 보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미쳤다,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기가 십상인데, 나는 누구로부터도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세상 기준에 아주 철저히 맞추어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는 15절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 즉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을 15절부터 시작하여 16,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알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보다 육신적으로 나은 사람, 못한 사람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자기의 삶의 주의를 바꾼 사람이지, 나와 함께 하늘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바라본다면 형제 자매들이 너무도 귀중하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자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로 하여 그 일을 위탁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임받고 부탁받은 자들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사명자이다.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임을 선언하고 사명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20절부터 21절까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천국 대사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신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보면 ambassador, 천국 대사가 되어 그런 말입니다. 천국 대사로서 간청해서 말하건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가 된 우리가 사명자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그런 삶을 사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삶이 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끝나버렸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인 새 피조물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명절 연휴에 믿지 않는 만나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남은 시간들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며 사명자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지 않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 천국 대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사명자의 새 피조물로서 담대하게 이 명절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섭나이다. 아멘. 아멘.